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요구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요.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네, 오늘은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엎드려지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이 올 때 그냥 넘어져 쓰러지지만은 의인은 뭐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에 한 번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죠. 지 살자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철저하게 한 번만이에요.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철저한 이 부부의 신의가 깨진 사람이에요. 부부관계에 실패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간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다윗도 이성 문제에 넘어진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전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전과를 갖고 산 사람이에요. 누군가 다 실패했고 좌절했고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좌절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아주셔도 포기자는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자는 안아주세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는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됐다는 얘기죠. 반대로 포기했다는 말은 뭡니까? 스스로 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자, 스스로 노력하는 자, 이런 자를 하늘도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안아주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인생에 실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건강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건강에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분들 계세요. 그러나 건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건강에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다윗 왕.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솔로몬
솔로몬은 그렇게 존경받는 왕은 아니에요. 온갖 부귀영화는 누렸지만은 존경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제일 처음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누구냐? 악하기로 하면은 첫 번째 가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악한 이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성군이 나왔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제물 드릴 때 그 성전 기구를 썼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몰록신, 몰록, 이 어떤 제사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에다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 바알 숭배했고 아세라상을 숭배했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 아하스 왕 아버지 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성군이 나왔을까? 악한 왕 밑에서. 그의 어머니 아비야가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이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이 아하스와 또 믿음이 좋은 그 아비야, 이 어머니 둘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묻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그죠? 당연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걸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폭정,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 아버지의 그 악함을 본받지 않고 어머니의 그 선한 양심, 또 선한 믿음, 경건함을 본받아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성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큽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식에게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자는 허당이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고아가 세계를 움직인다. 그런 책 보셨어요? 교부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고아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계를 움직인 인물들을 딱 설명해주고 있는데 고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고아. 공자도 고아였고 나폴레옹도 고아였고 고아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뭐예요?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일찍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상의하세요. 두 손 꼭 붙들고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순번정하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갔으면.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의 그 전통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큽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버지 따라오는 아이들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을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손 붙잡고 따라오는 교회 오는 아이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어머니가 믿는 집 아이들은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안 믿고 아버지가 안 믿는 집 아이들은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대부분 안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디모데, 너의 그 선한 양심과 그 경건한 믿음이 누구냐? 바로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본받아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확실하나. 자,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생각할 때에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다?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는 이 여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 애들 붙들고 기도해 준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잘 때거나 이렇게 보면 아이들 손 붙잡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예? 그 목사인데 이게 자네들한테 기도 잘 못 해주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 잘 때 이렇게 손 붙들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예? 또 이게, 예?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세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53세에 죽었어요. 약 28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에 걸려요.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건강에 실패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왜 그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건강에 실패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북쪽 아수르 제국이 계속 침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죠. 예? 찬양으로 물리치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침략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건강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가 앓는 병이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어 소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선지자가 이런 말 했으면 죽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의사가 선고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포기하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향하게 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이사야 38장 2절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걸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네? 자기 뭡니까? 히스기야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주님 위해서 선한 게 한 거, 그거 옛날 성경에 보면 기억하다는 말보다 추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적응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뭘 보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시는 거 참 소중한 거예요. 기도도 쌓이는 겁니다. 믿음도 쌓이는 겁니다. 봉사도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한 거, 섬기는 것도 다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십니다. 그 신앙생활도 내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것, 기도한 것, 섬긴 것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쇼부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여러분 영락교회 잘 아시죠? 영락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어요. 박주준 목사님 계실 때 청빙을 받으셨는데 이사 가려고 다 짐까지 다 쌓아놓으셨는데 시골교회 교인들이 영락교회에서 데모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모셔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목회자의 양심이 도저히 못 떠나겠다. 그 짐 다시 다 풀르고 몇 년 동안 시골에서 다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아버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할 말이 있을 거다. 아버지는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버렸잖아요. 포기했잖아요. 한 번은 버려봤잖아요. 한 번은 승부를 걸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허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시간 되실 때, 건강 되실 때, 무질 되실 때 열심으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으킬지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 바꾸시잖아요. 왜요? 희생에는 죽기로 작정됐어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넌 죽을 것이다.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잖아요. 왜 성령이 막았을까?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은 뭡니까? 마게도냐 유럽 지방의 한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겠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물줄기를 바꿔버리잖아요. 아시아로 갈 것을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예정한 것조차도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건강에 실패하고 이전에 나오신 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행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추억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에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두 분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담배 피는 거 본 것 같아요. 뭐 필 수 있어요. 뭐 예수 믿어도 여러분 과거의 그 습관들은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차 여러분 좋은 게 들어가면 나쁜 거는 자연히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굶주기면 해야 됩니다. 왜? 금연만 잘해도 건강이 회복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본 신문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신문을 막 뒤졌어요. 금연만 해도 이 효과, 시간에 따른 그 금연의 효과가 이 신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오려가지고 여기다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배를 2시간만 끊어도 2시간 이내에 혈관 속에 니코틴이 없어진대.
2시간만 끊고 있어도, 안 펴도. 자, 6시간만 끊고 있어도 6시간 이내에 맥박이 정상화되고 혈압이 떨어진대. 그 다음에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일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대. 그리고 폐기능이 향상이 되고 지구력이 향상된대요. 여러분, 이틀만 담배 끊어보세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은 신문에서 제가 본 거예요. 또 48시간 이틀만 여러분 담배를 끊어도 니코틴의 이 부산물, 몸에 낀 그 부산물이 몸으로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몸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지고 미각, 후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주일 정도 끊으면은 폐 속에 있는 가래가 묽어진대. 그리고 기침을 통해서 이 폐 속에 있는 가래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폐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개월 정도 끊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3개월 끊으면은 폐의 자체 정화 기능이 완전 정상화돼. 폐 기능이 완전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정액도 정상화되어서 중요한 얘기예요. 정자수가 늘어난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임, 임신 못하는 것, 담배 요인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이 결혼한 지 한 5, 6년이 되는데 임신을 못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단을 해봤대요. 진단해보는데 다 정상인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정자의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형이 대학 다닐 때부터 담배에 꽂혀서 꼴초. 담배를 끊고 나니까 임신을 하더라고요. 이쁜 딸 낳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1년을 끊으면 12개월을 담배를 끊으면 어떻게 하냐? 혈액의 구성 요소가 정상화된대요. 그리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년 담배 안 피면 비흡연자와 똑같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건강에 실패한 분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와서 참 느낀 거는 그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을 거 끊으세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술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담배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내 인생이 술 때문에 망가지고 그깟 담배 때문에 망가진다고 하는 것, 하찮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건강에 실패했었어요. 지금 건강해 보이죠? 그죠? 저도 30대 중반 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 건강이 그렇게 나빴었어요. 갑상선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갑상선 그 수치가 한 3배, 4배까지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막 안 될 정도. 그래서 제가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예전에 했던 정동교회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사표를 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용준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사표를 냈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몰랐다, 미안하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새벽기도 나오지 마, 앞으로. 그리고 오후 2시 되면은 알아서 퇴근해. 여러분, 그때 제가 운동식 그때 시작했어요. 운동 시작하고 등산하고 족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약 먹고 운동하고 그때 건강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무리하다 보면 건강에 실패할 때 있어요. 아플 때 있어요.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자는 안아주세요.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버려버리십니다. 왜? 포기하는 자는 뭡니까? 절망한다는 얘기죠. 희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살이 뭡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사명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명에 실패할 때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맨날 성공합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에게 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라. 40일 이후에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빼앗은 그런 나라예요. 원수죠, 원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 적국 원수의 땅 니느웨 수도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일제시대가 지난 지가 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지진 났다 그러면은 걱정합니까? 물론 우리 강창석 장로님 같은 분들은 아드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일본에 대한 그런 증오감이 있고 적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도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와서 나라를 빼앗고 압제하고 여러분 억압 가운데 짓눌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국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살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안 갔죠.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요나가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심부름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요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는 실패했을 때 넘어지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요나는 실패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파하고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런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는 안아주시지만은 포기하는 자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목자를 하다가 또 디렉터를 하다가 심지어 목사를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만 해도 어떤 디렉터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근데 후반기 지금 지나고 나서 그 말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정말 우리가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안 넘어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픔이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픔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아픔을 오히려 극복해가서 성공의 길로 갔다, 축복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갈릴리일까요? 번화한 도시, 여러분 사람이 많은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을 것 같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처음 만난 장소예요. 첫사랑이 담긴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추억이 서린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가 주님을 버렸지만은,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가 좌절했지만은, 내가 주를 배신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얼마나 부푼 꿈을 품고 갔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그러나 나마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어떻게 만나시사?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찬양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에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된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까지도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에 실패하였어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사명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 이성 문제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성 문제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성 문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성 문제예요. 범죄 중에 또 가장 많은 범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폭력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성폭력 말이 없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춰졌던 거죠. 요즘에 세상이 좋아지고 많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 성폭력의 말이 등장을 해서 그만큼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 문제로 가장 실패한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왕. 그 여러분 영적인 거장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도 이성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다윗 혼자 궁중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배회합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낮에 낮잠 잤다는 얘기. 한숨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선선한 저녁이 일어난 거예요. 선선한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한 곳을 보니까 뭐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남자는 눈에 약해. 여러분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특히 이쁜 여자에 약해. 할아버지들도 그래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고개가 돌아가요. 특별히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도 고개 돌아가요.
눈 빠지듯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명언 아니에요? 그만큼 남자는 이 시야, 이 보는 눈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10대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가 이상형입니까? 10대 여자아이들은 이 터프한 남자를 좋아한대. 20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 20대 여자들은 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 30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대. 조금씩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죠? 40대, 50대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대화가 잘 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다정한 남자가 좋대. 40, 50대 남자. 공감이 가시죠? 여자들은 그래요. 반대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10대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좀 좋습니까? 10대 예쁜 여자. 20대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예쁜 여자. 30대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예쁜 여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용사였어요. 평생 전쟁과 광야에서 야성미를 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쟁 자리에 안 나가고 어디에요? 낮잠 실컷 자고 저녁 때 왕궁을 걸다 보니까 그 남자는 홀로 있을 때 위험한 겁니다. 그 남자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제가 저를 봐도 알아. 남자는 혼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남자는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날까요? 나쁜 생각이 날까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질 때 죄 짓는 연습하고 져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죠? 여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연습 안 해도 죄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성경 말씀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쳐서 연단시키고 복종시켜야 여러분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본 다음에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죠?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죠. 불러들여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집에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하라.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아가 말 듣습니까? 이 계백 장관하고 똑같아. 자, 이 우리아가 하는 말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집에 가서 자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내 요압, 상관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내 상관 요압 장군, 또 왕의 부하들이, 부하들이, 군사들이 지금 적군과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자겠느냐?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속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적진으로 보내서 빠지게 만들죠. 혼자 남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적국에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다윗은 가장 파렴치한 범이에요. 나쁜 놈이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십계명으로 보면은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한 죄 한꺼번에 3개의 계명을 범죄했어요. 뭐 때문에? 이성 문제에 넘어져서.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때 여러분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뼈를 깎는 뼛속 깊은 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실패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징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성 문제에 실패했지만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이성 문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에서 누가 그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성 문제는 실패했지만은 인생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실패는 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러나 포기하고 절망하면은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실패했죠. 넘어졌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죠. 그러나 스스로 포기해버리잖아요. 가장 큰 죄가 바로 스스로 포기하는 죄예요. 여러분,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성 문제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자.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의에 주려고 목마를 때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면 복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만 해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실패할지언정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성 문제 실패해도 포기하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자기 관리에 실패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가 뭘까요? 피부 관리? 발 관리?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 관리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잘 관리하세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3개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950년을 살았는데 홍수가 600년이나 600년에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600세까지는 정말 자기 관리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600세까지는 홍수 날 때까지는 자기 관리가 잘 됐는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 자기 관리 한번 삐딱하게 잘못합니다. 근데 한 번만 잘못하고 350년부터는 350년 950세 될 때까지는 또 자기 관리 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아도 넘어지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잘했던 노아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창세기 6장 5절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 3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근데 언제 완전했냐? 당대에 완전했다. 그럼 그 당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제약이 관영했던 세대예요. 그 시대를 표현해주는 말이 6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노아가 살던 당대는 어떤 시대였냐? 세상에 제약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 자체도 다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모두가 악했고 모든 사람이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당대에 노아는 뭐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자기 원리가 철저했다는 얘기죠. 빈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잘했던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중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까 홍수 낼 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랬죠, 그죠?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다는 얘기 뭡니까? 홍수가 끝났다는 얘기죠.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누구의? 가나안의 아버지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함이 봐요. 이 노인의 이 노아가 실수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신 다음에 바지 벗고 낮잠을 자버린 거예요. 자기 관리 실패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함이 보고 소문내죠. 셈과 야벳한테, 야, 저기 들어가봐. 아버지 홀딱 벗고 볼만해. 한번 누워있어. 그 뭐예요? 이 노아가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함을 저주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의 아비의 함은 평생 종이 될 것이다. 대대로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신뢰하면 안 돼요. 내 자신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도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노아도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실패한 이후에, 실수한 이후에 350년 동안 실수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였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건강에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에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성 문제에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노아처럼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안아주시지만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인생의 실패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았던 성경의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많이 대통령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가 사업에도 실패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고백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다. 너는 거기까지야. 마귀에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실패했지만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 일어나라.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건강에 실패한 분들 계세요. 많이 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전심 보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행한 것들을 보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자 중에 내가 목자야, 내가 디렉터야,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예요.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좌절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진 분들 계실 줄 알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원리 실패할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세 달 맞이 예배 감사드리겠습니다.